살든지 죽든지, 살든지는 괜찮은데 죽든지가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은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고, 사막에 풀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시고, 정말 모든 짐승과 모든 것들이 기뻐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아무리 사막과 같고, 아무리 여러분의 앞에가 광야 거친들이 있다 할지라도, 호세아서 말씀처럼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는 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예언적인 성격을 굉장히 많이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숨어 계시고, 잠잠히 계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니까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런 마음속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 잘나가고 번창하고, 모두가 뭘 추구하냐면 바로 네피림을 추구한다고 언젠가 한 말씀을 드렸어요. 네피림을 추구한다. 네피림 거인이죠. 거인은 뭐예요? 그들은 목이 곱고 굵은 사람, 또 잘나가는 사람, 부유하고 정말 다 크게 되기를 원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나가고 높아지고 부유하고 네피림 되기를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다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처럼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이 가득할 때에 떠인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박살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또 그 국권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데, 주의 종들이 이것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잘 이해시키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고,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딜 힘이 생기고, 그리고 거짓 이단에게 미혹받지 않는 그 진리로 무장이 되고,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영적으로 잠이 들고 다 졸며 잘세. 그렇지만 기름과 등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신앙 준비자는 신랑이로다 할 때에 마저로 나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준비 없이 때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와 때도 모르고 그냥 세상 향락과 세상의 삶에 휘둘리면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에 이끌려서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지 못하면서
신앙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과 등을 예배하지 못한 자는 마지막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고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잠잠하고 나타나지 않으실까? 지금까지.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내가 부르짖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얻고 믿음으로 나가는 백성들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외에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될 수도 없고 신앙으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놓으라는 사람이었어도 초림주 예수님이 앞에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해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주님이 앞에 계시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간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 교만한 마음이나 인본주의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를 완전히 비우고 겸손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가 살고 말하고 나가겠다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성결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 하나님 앞에는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만드신 분이 언젠가 주일날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일을 살피시는 나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행동과 언어와 행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말을 해놓고 책임 안 지는 사람도 많죠. 그냥 말을 하고 부도내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한 것이 서류 이상으로, 서류에 임감도장 찍은 것 이상으로 그 말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임감도장 찍고도 그것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주님은 말하고 이루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한 것을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시니까 사람들이 방탕하고 그러는데 잠언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인간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경험대로 사는 것은 성령의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지식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고 하는 것이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거기에 맞을 때 그 길을 걸어가면 주의 천사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길이. 그때는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같고 불행한 길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길 같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은 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믿고 끝까지 참는 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가면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다 식어지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마지막 때는 많은 이단들과 거짓선에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여기 와야 산다, 여기 와야 산다 하지만 골방에 있다, 어디 있다 해도 너희가 가지 마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죠. 미혹받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길인지 사망길인지 모르고 가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도 했지만 정말 산발락과 도비아가 미혹하고 또 아니면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 해도 또 아니면 네가 지금 사람이 너를 죽이러 가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성전 속에 안에 들어가 숨어라 해도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적 나로 범죄하게 하고 나에게 올무를 놓으려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될 줄 믿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는데 새 일을 알리는 일이 있고 행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종말론이나 예언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이 증거하고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예언의 말씀과 모든 것들을 분명히 주의 종들은 전해야 돼요. 과거에 정말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지금 신천지나 또 여러 가지 종말론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선지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분명한 미래에 대한 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모두가 미혹당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을 이 예언서나 선지서, 이사야서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은혜 시대에 조용하고 잠잠히 계신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은 그냥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왜? 언젠가 한 번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값진 죽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아니 하나님 저렇게 믿음 있는 자를 그냥 육체를 구원해 주시지 왜 돌에 맞아 죽게 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서대환 집사가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서대환 집사 돌에 맞아 안 죽었다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은 순교의 죽음이고 그의 죽음은 값진 죽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히 구원받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 죽게도 하고 순교도 하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새롭게 들립니까? 성경이 너무 잘 말해주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가르침을 못 받았을 뿐이고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병들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병들었다 하지 않겠다. 히스기야처럼 고쳐준다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은 그냥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고치시고 다듬어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구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그게 좀 잘못되면 고쳐서 쓰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영적인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말씀을 기억하는데 두 가지를 꼭 42장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알리노라. 자, 새 일을 알린다고 이야기했어요. 42장에. 그런데 43장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42장에는 새 일을 알리노라. 43장에는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성경에 핵심 진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하는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42장에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런데 그 앞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이 전거된 일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알리노라. 우리 주님께서 초림주로 오시기 전에 일도 알려줬는데 마지막 때에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걸 행하리리 했는데 이것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과 영과 이기 구원받는 때가 오는 그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에 말하는 정인들이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한다는 그 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성경 구절을 댈 수가 없지만 그 연관된 글들을 보면 그야말로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물과 불이 못 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임을 2절 3절에 이야기합니다. 43장 2절 3절에 보면 그 앞에서는 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아니 불 가운데 지내는데 타지도 않는데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정말 이런 일들은 이사야 33장에는 마지막 때 온 세계가 불의 햇돌같이 구워진다, 태워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의롭게 행하는 자, 뇌물을 받지 않는 자, 정직히 행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눈에 안 보인다고 대충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르지도 못하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막 역사하지 않을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진실한 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상급으로 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마다 고쳐지고 이러면은 예수 믿어서 다 복을 주고 이러면은 어떻게 진실한 자 찾습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도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고 환난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시대에는 물과 불에 죽게 했어요. 아펜젤러 목사님은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야말로 바다의 풍랑에 의해서 바다에 수장됐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들고 한국에 왔다가 그냥 배가 우리나라의 밀물 썰물차가 크죠. 거기서 그냥 걸어가지고 조선군들한테 포위 공격당할 때 끌려나서 참수당할 때 마지막 죽기 전에 성경책을 주었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줍고 죽었어요. 근데 성경책 가지고 사람들이 도배도 하고 그 책 가지고 도배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그런 거 신문지까지 도배하고 책까지 도배하고. 옛날에 어릴 때는 도배지가 없어서 누워가지고 있으면 옆에 신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그런 것으로 도배해놔요. 그런데 그런 거, 그 쪽복음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들고 있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구원받는 시대는 순교를 허락했고 한 번 죽으면 마땅히 정해진 일이에요. 그러나 새 일을 행하실 때는 물과 불의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초림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일들을 모르니까 슬픈 기색으로 걸어가면서 그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다.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알지 못하는다. 그러면서 성경의 시편과 선지서와 모든 글들을 가르치시면서 이것을 증거해 주니까 증거해 주다가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을 가려하니까 우리하고 같이 자자, 같이 유하자 그러는데 저녁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하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가신 거예요. 그들이 다시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거하게 되잖아요.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 그때 초림주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모르는 거였어요. 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역사를 알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꺼지지 않는 믿음, 꺼지지 않는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다 자빠지고 쓰러지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피곤치 않을 것이라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새 일을 행하는 43장의 말씀처럼 새 일을 행하는 때에는, 그때는 물과 불의 피해를 당하지 않고 육체의 죽음도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불구덩이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 그런 일처럼 인류가 불탈 때에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끔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확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확신이 돼야 됩니다. 여전히 아멘이 없네. 확신이 돼야 된다니까. 확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고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젠가 우리 여기서 그거 얘기했어요. 정말 야곱이 이러면 이러리라. 이러면 이러리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뭐라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에서 안 구원해 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정말 여기에서 마지막에 고백은 우리도 그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도 그 고백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또한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주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승리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승리한 거예요. 야곱이 이러면 이르리라 했기 때문에 그는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43장의 5절부터 그 이하에도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를 가두어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겔서 예언에 동쪽에서부터 해가 오고 햇빛 같은 하나님의 빛이 오고 서쪽으로 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북방에게는 구려하지 마라. 남방에도 너희들 내놔라. 이러면서 정말 가둬두지 말라. 북방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도구, 그리고 마지막 때 결국은 세상이 큰 심판으로 가는 것은 이 붉은 용과 짐승이라 그랬어요. 붉은 용의 사상을 띤 그 세력들, 나라들이 일어나 가지고 세계를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심판의 도구로 나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죠. 용을 많이 상징하는 그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무신론주의,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세력들의 나라들이 일어나 가지고 마지막 세계를 멸망시키는 심판의 길로 도구로 쓰임받고 결국은 세상은 심판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 11절에도 나 곧 나 여호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정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하나님의 정인이 돼야 돼. 성령이 마시면 딱 이런 내 정인이 되라 그랬죠.
정인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에도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고 부모 형제를 만나면 정인이 돼야 돼요. 정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물질도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더 손해보고 더 쓰시고 더 희생하시면 하나님 영광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 높아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가정, 부부, 자녀 관계에서도 모두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 이루어야 돼요. 이건 안 돼.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너희는 나의 정인이고 나는 하나님이라. 13절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면 정말 아무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정말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야말로 이제 출애굽의 역사는 잊어라. 그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바위를 타고 도망하고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몰살시킨 이 일은 너무나 큰 역사예요. 여리고에서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은 창천하지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큰 역사의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거는 완전히 잊으란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새 일은 그 과거의 역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는 이스라엘 육적 구원이었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건진 능력의 역사가 더 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한 것이 더 큽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은 과거의 그 모든 역사를 다 덮어버리고 완성시키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세일, 앞에서는 세일을 알리노라 했는데 여기에 세일을 행하리니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 역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은 교회에서 성경공부하다 모이기가 참 어려워요. 다들 너무 바쁘셔요. 만약에 원한다면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모여야 많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정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홍수 이전의 땅으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의 땅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어가지고 이 지구 대기권 밖에 물이 두껍게 이렇게 청을 이뤄가지고 지구가 온실력과 빛은 있는데 온 지구가 다 온화한, 그리고 나쁜 언제 창조가 그런 영상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뭐 100%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수긍이 가는 것은 지구에 물이 감싸고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온 지구 어느 곳이나 다 따뜻해 가지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추위와 더위가 없었어요. 창세기에 말하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날 때, 노아 홍수가 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면서 지구가 완전히 다 수장되면서, 그리고 난 후부터는 추위와 더위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 그대로 생각하라는 얘기 아니고 이사야서에 온 지구가 불에 굽는 햇돌같이 태워진다 그랬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물을 다시금 옛날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준다 그랬으니까 다시 지구 밖으로 물이 쌓이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근데 지구가 불에 굽는 햇돌같이 태워지는데 엄청난 핵무기가 터져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 전혀 이거는 의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는 이사야서 끝부분에 가보세요. 자기가 지은 집에 살고 자기가 지은 곡식을 먹으며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을 것이고, 이거는 천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농사도 안 짓습니다. 집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백세 주는, 혹시 거기에서는 이사야서에 말하는 백세 주는 자가 있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라, 거기에는 동남거든요.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막 다 같이 어른과 노인들이 함께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거는 천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과거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결박한 마귀를, 무정의 장군 가둔 마귀를 놓아주라니까 나오니까 온 세계를 미혹하는데,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얘기죠. 그 후에 곡과 마구의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 땅이 아닌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자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땅의 왕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은 1000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구분해야 우리가 소망도 생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어린이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의 복이고, 저는 여기 계신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복이고,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서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예언을 따라 역사하셔요. 그래서 새 일을 행하리니가 바로 이 하나님은 예언을 따라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28절, 43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이 욕을 당하고 나라가 망했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여기에 성소의 어른들이 뭐예요? 목사들이고 주의 종들이고 직분자들이에요. 그들이 왜 수치를 당하고 왜 욕을 당합니까? 왜 그들이 진멸합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미혹됩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종말론이 많이 맞아요. 제가 너무 많이 좀 과하게 후한 점수를 준 건 몰라도 실제로 한 70% 가까이는 종말론에 굉장히 맞아요. 그런데 한 20, 30%가 좀 더 세밀히 말하면 그 정도는 잘못되어 있어요.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깊이 알므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은 여기에 새 일을 알리고 새 일을 행하는 건 영과의 구원받는 역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증거받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